자, 오늘 이제 저희가 공부하려고 하는 내용은 소선지서로 만나는 하나님 30번째 시간이고요. 아까 먼저 들어오신 분들한테 잠깐 광고 드렸는데 이제 전체 강의가 32개의 강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하고 다음 주 그리고 그 다음 주 중간에 브레이크 없이 그렇게 세 주를 이제 공부하게 되면 이제 올해 성경 공부, 작년부터 올해죠. 2024년, 2025년 성경 공부는 끝나고요. 그리고 이제 돌아오는 7월 24일 날 다시 개강을 해서 또 2025년, 2026년 목요 성경 공부로 그렇게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스바냐인데요. 스바냐는 여러분 보시면 세 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하루에 하기가 약간 좀 더 양이 좀 많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오늘 진행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1장 1절을 보시면 이제 스바냐라는 사람에 대해서 이 스바냐가 언제적 시대 사람인가 그 이야기가 잠깐 나옵니다. 요시야의 시대라고 돼 있죠. 1장 1절에 보면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가 누구예요? 아버지가 아몬이라는 사람인데 사실 아몬이라는 사람은 잘 기억나시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아몬의 아버지가 누구냐면 므낫세라는 아주 그 엄청나게 악한 왕으로 기록된 왕이 자기 할아버지입니다. 므낫세. 므낫세 왕이 이제 그 다스리기는 55년을 다스렸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악한 왕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기준으로 악하다, 뭐 선하다 이 기준이 뭐 하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잘 섬겼느냐, 섬기지 못했느냐 이제 그거 가지고 판단했을 건데요. 55년을 다스리는 왕이 악한 왕이었다면 백성들이 일상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예배가 얼마나 많이 흐트러졌을까? 하나님을 찾고 또 하나님을 기도하고 이런 생활에서 얼마나 멀어졌을까? 생각해 보면 뭐 답이 나오잖아요. 예, 그러니까 55년 동안이나 다스리는 동안에 하나님 앞에서 하여튼 최대한 멀어질 수 있을 만큼 멀어졌다가 요시야 왕 때가 되어서 요시야 왕은 굉장히 일찍 이제 왕위에 올랐습니다. 8살에 왕위에 올랐는데 왜 8살에 왜 오를 수밖에 없었냐면 그 아버지가 아몬이라 그랬잖아요. 55년을 다스리는 동안 이제 백성들도 힘들고 막 이렇게 하다가 그 아들이 왕이 되니까 그 아들을 반역하는 세력들이 왕을 죽여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몬이 왕위에 오르자마자 그냥 아버지가 죽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뭐 왕이 예를 들어서 뭐 한 10년, 20년만 다스렸어도 요시아는 20대, 30대가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런데 이제 그런 기회가 없이 아버지가 거의 즉위하자마자 이제 반역자들에 의해서 이제 살해당한 다음에 그 아들 이제 요시아가 이제 왕위에 오른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8살짜리가 왕위에 올라가지고 뭐를 할 수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뭐 모르긴 몰라도 그 어머니가 됐든지 아니면 신하가 됐든지 그 당시 이제 전통으로 따르면 제사장이 됐든지 그런 사람들이 이제 후견인이 되어서 이제 왕이 이제 왕위를 이제 이어가고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요시아가 성경에서 이제 좀 이렇게 굵직한 사건으로 등장하는 것은 18살 때 성전을 수리하다가 그 무너진 성전에서 그 율법책을 발견하는 내용이 나와요. 아마 다 기억하실 텐데요. 그래서 율법책을 발견하고 그것을 이제 제사장에게 갖다 줘서 읽고 모든 사람들이 왕부터 시작해서 이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이제 제대로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제 개혁이 일어났던 시기가 바로 이제 요시야 왕 시대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스바냐는 태어나기는 므낫세 왕 때 태어났습니다. 제가 지금 잠깐 설명드렸죠. 할아버지인데 55년 동안 다스렸고요. 이때는 또 그 이스라엘 바깥에 국제적으로는 아수르가 아주 최전성기였어요. 그러니까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의 눈치를 보면서 모든 나라들이 이제 살아야 했던 그런 시대에 스바냐가 태어났던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가 또 국내에서는 또 왕이 또 악한 왕이었고, 그러니까 시대적으로 너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스바냐라고 하는 그 이름 자체가 이제 뒤에다 제가 써놨는데 하나님께서 숨기셨다라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숨기셨다. 하나님이 뭐 뭘로부터 숨겨주셨을까요? 뭐 어려움이나 위험이나 뭐 위협으로부터 숨겨주셨겠죠? 네, 그런 내용을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름이 바로 스바냐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므낫세 왕을 지나서 아몬 왕을 짧게 지나서 요시야 왕 때가 되면 이제 바벨론이 등장해요. 물론 아수르가 아직 없어지지 않았죠. 없어지지는 않았지만 바벨론이 새로운 강자로 등장해서 아수르를 막 이제 밀어내고 있던 그때 왕이 누구냐면 바로 요시야 왕이고요. 그 요시야 왕 때 활동했던 선지자가 누구냐면은 바로 스바냐라는 선지자였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요시아의 시대가 두 가지 사건으로 요약이 되는데요. 아까 제가 18살 때 뭐를 했다 그랬어요? 요시아 왕 때 성전 수리. 예, 성전을 이제 뭐 므낫세 할아버지 때 하나님하고 담쌓고 지내니까 성전에도 사람들이 들어갈 일이 없었던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그냥 살고 그러니까 뭐 어쩌다 누가 한 번씩 들어가서 해도 그러니까 성전이 성전 꼴이 아니죠. 예, 그랬는데 이제 18살이 되어가지고 성전을 수리하고 율법책을 발견하고 다시 한번 제대로 살아보자. 그 마음이 계속 유지가 됐었어야 되는데 그 마음이 유지가 안 됐었어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요시야 왕이 굉장히 교만해져서 야, 이제 내가 나라를 다스려 보니까 이제 어렸을 때는 그런 생각을 못 했겠죠? 어렸을 때야 뭐 얼마나 겸손할 수밖에 없잖아요. 8살에 왕이 됐으니까. 그런데 이제 나이를 먹고 성전도 수리하고 뭐 종교교육도 해보고 막 이러다 보니까 교만한 마음이 들어가가지고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아수르를 도와주려고 저 밑에 애굽에서부터 됐어. 군대가 아수르 쪽으로 이제 막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수르를 도와준다는 거는 어느 나라하고 되는 거 반대하는 다 거예요? 보이는 어느 거야. 나라? 어느 나라를 대적하는 거예요? 바벨론을 대적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바벨론을 대적하면서 아수르를 도와주려고 했던 게 다른 사람들은 다 이렇게 누구냐는 지휘지만 딱 거예요. 하니. 자, 그런데 그 애굽이라는 나라가 이제 바로가 이제 애굽이라는 나라의 왕이잖아요. 그 바로가 이제 아수르를 도와주려고 네. 올라가려고 하면 반드시 어느 나라를 거쳐야 돼요? 유다 땅을 거쳐서 해변 쪽으로 해서 이렇게 아수르, 바벨론 쪽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니까 누구의 허락을 받아야 되냐면 요시아의 허락을 받아야 돼요. 자, 그런데 애굽은 강대국이니까 당연히 또 누구야? 유다가 저기 저 사람. 비켜줄 줄 알았어요. 예, 유다가 비켜줄 줄 알았는데 유다가 비켜주질 않았던 거예요. 그러면서 바로가 뭐라 그러냐면 나는 요시아 왕 너하고는 싸울 의사가 없다. 그렇게 말을 했는데 요시아가 이 말을 듣지 않고 무기또라는 곳에서 제가 거기 노트에다 써놨죠. 거기다 한번 동그라미 쳐보시고요. 무기또라는 곳에서 애굽 군대하고 전투를 막 벌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통 때 같으면 아마 싸우지 않았을 텐데 이 왕이 이제 조금 자신감이 붙은 거예요. 좋게 말하면 자신감이고 나쁘게 말하면 교만한 마음이 들어간 거예요. 아, 내가 이제 이 정도, 애굽 정도는 내가 상대해서 충분히 이길 정도가 되는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전투를 벌였어요. 그런데 사실은 성경 이제 그 역대하를 찾아보시면 바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수르를 치러 올라가셨다는 얘기를 요시야 왕한테 해줘요. 그런데 그게 거짓말이 아니고요. 실제로 그 말을 듣고 그렇게 전해준 거예요. 그런데 요시야 왕은 그 말을 믿지를 않았던 거예요. 아, 내가 애굽 정도는 내가 충분히 상대할 수 있고 우리나라가 지금 아수르 때문에 그렇게 힘들었는데 아수르를 도와주러 올라간다고 하니까 밉잖아요, 일단은. 그러니까 아수르도 그냥 어려움에 처하도록 내버려 두고 내가 애굽을 치고 그러면 여러 가지로 좋겠다. 그러면 또 누구한테 잘 보일 수가 있어요? 누구에게? 바벨론에게 잘 보일 수가 있죠. 새로운 강자로 떠오르는. 그러니까 이때까지만 해도 요시아가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가 멸망될 거라는 생각도 못 했던 거예요. 그냥 아수르가 힘들게 하니까 누가 아수르를 툭툭 옆에서 쳐주니까 아, 저 사람 좀 편들어주면 우리가 아수르에게 어려움 당하지 않겠구나. 이렇게만 생각했던 거예요. 자, 그런데 바벨론은 누가 사용하시는 막대기라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누가 사용하시는 막대기예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막대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벨론을 편들고자 하는 그 마음은 갸륵하지만, 그죠? 예, 그러니까 애굽 왕이 올라가게 하는 것은
요시야가 상관할 바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애굽 왕이 올라가서 뭐 바벨론에게 망하든 아니면 뭐 아수르를 도와서 바벨론이 힘들어지든 그거는 이제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사용하고 싶은 대로 사용하시게 내버려 뒀어야 되는데 요시야가 애굽 군대하고 전투를 벌인 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예, 그래서 결론은 어떻게 됐느냐? 장황하게 말씀드렸는데 결론은 화살을 맞고 아주 깊은 상처를 받아서 오던 중에 죽어버립니다. 고국으로 돌아오던 중에 사망해버려요. 예, 그런 일이 있었던 시대가 언제냐면 요시야의 시대, 그리고 그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바로 스바냐가 되겠습니다. 자, 스바냐하고 같은 시대의 선지자들이 몇 명 있었는데요. 나훔, 예레미야, 하박국, 이렇게 스바냐, 이렇게 해가지고 네 명의 선지자가 같은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는 아직까지 아수르도 있었고 유다도 아직 멸망하지 않았고 그렇죠? 바벨론은 점점 커지고 있었고 이제 이런 시대가 바로 나훔, 예레미야, 하박국, 스바냐의 시대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내용이 아마 더 잘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1장 2절부터 2장 3절까지 이제 첫 번째 말씀이 나오는데요. 맨 첫 번째 말씀은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이에요. 자, 그런데 다른 선지서하고 약간 다른 점이 뭐냐면 다른 선지서들은 심판을 똑같이 이야기하는데 누구 먼저 이야기했었어요? 누구 먼저? 이방 나라들, 주변 나라들을 쭉 심판하시겠다, 심판하시겠다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유다를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스바냐서는 참 특이하게도 유다와 예루살렘의 심판을 제일 먼저 얘기해요. 자,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겠어요? 그만큼 유다가 지금 심각하다. 상태가 하나님 보시기에 이게 예를 들면 50년 전, 100년 전하고는 또 다른 거예요. 그렇죠? 시대가 바뀌어서 지금은 뭐 다른 열방들도 하나님이 심판하시겠지만 그런 나라들 이야기할 정신이 없고 먼저 누구부터 얘기해야 돼요? 유다부터 이야기해야 될 정도로 심각해져 버렸다. 근데 그 원인이 누구에게 있었어요? 아까 맨 위에서 소개해드렸던 그 문하세 왕. 문하세 왕의 영향이 굉장히 컸던 거예요. 그 55년 다스리는 동안에 백성들과 하나님을 완전히 원수지게 만들어 놓은 왕이 바로 문하세 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손자였던 요시아도 초반에는 청년 때까지는 잘했는데 뒤로 장년, 노년으로 갈수록 점점점 교만해지고 분별력이 없어져서 결국은 그냥 전투에서 사망해버리는 이제 이런 일이 벌어졌던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유다를 심판하시려고 하는 이 계획은 유다가 그만큼 심각하다는 건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는 말투도 굉장히 심각하세요. 그냥 점잖게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굉장히 세게 얘기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 키울 때도요, 야단을 칠 때 똑같은 세기로 야단을 칠 수가 없죠. 잘못을 더한 것과 잘못이 좀 덜한 것이 구별이 돼서 잘못을 좀 덜하면 그냥 말로 끝나는 거고요. 잘못이 심각하면 말도 좀 말이 높아집니다. 그래도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도 안 되면 매를 들어야죠. 근데 하나님이 지금 어느 단계가 되신 거냐면 매를 드신 단계가 되신 거예요. 그걸 어디서 알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스바냐를 통해서 땅 위의 모든 것을 진멸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진멸이라는 단어가요. 이게 아무 때나 쓰이는 단어가 아니었어요. 이게 언제 처음 쓰인 단어였냐면 출애굽한 백성들이 광야 생활 끝나고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면서 가나안 땅을 이렇게 나눠줬잖아요. 가나안 땅 나눠주면서 너희들이 가서 그 땅을 개척하면서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을 가나안 족속들을 진멸하라고 할 때 썼던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무서운 말이에요. 다 쫓아내라는 말이에요. 다 쫓아내라.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멸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유다가 그만큼 이제 심각해져 버렸기 때문에 뭐 점잖게 말로 타일러서 너 이러다가는 큰일 난다 이 정도가 아니고 이제는 진멸해야 될 정도가 되어버렸다. 이렇게 진행이 됐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스바냐가 굉장히 심각하게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한 그런 선지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진멸하시는 순서가 있어요. 사람을 진멸하시고요. 짐승을 진멸하시고 공중의 새를 진멸하시고 바다의 물고기를 진멸하세요. 그런데 이게 참 재밌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순서의 거꾸로 역순으로 가면서 진멸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A, B, C, D로 지으셨다면 거꾸로 멸망시킬 때는 D, C, B, A 이렇게 가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순서가 창조의 반대 순서로 되어 있다. 이게 이제 좀 포인트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또 거치게 하는 것이라고 나오는데 거치게 하는 것은 우상입니다. 우상. 그리고 악인들 이렇게 이제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중요한 것은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을 먼저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바알을 멸망시키시겠다 말씀하세요. 자, 그런데 바알이 어느 땅에 있는 바알이겠어요? 이방 땅에 있는 바알이 아니고요. 예전에는 그랬는지 몰라도 지금은 그 바알이 어디에 들어와 있다는 얘기예요. 어디에? 유다. 유다에 들어와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바알을 심판하신다니까 이거 외국 얘기인가 보다. 저 이방 얘기인가 보다. 아수르 얘기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유다 땅에 깊숙이 들어와 있는 바알. 그러니까 유다의 심판이 지금 심각한 거예요. 그죠? 유다를 먼저 심판하시겠다라고 진멸하시겠다고 얘기하신 거예요. 자, 바알과 또 그마림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마림. 자, 그마림이라는 건 뭐냐면 금욕과 고행을 강조했던 우상이에요. 근데 우상인데 우상에게 어떻게 복을 받을까 이렇게 이제 가르치는데 우상에게 복을 받는 방법을 금욕을 해라. 금욕이라는 건 뭐예요? 잠을 예를 들어서 안 잔다든지, 뭐 밥을 뭐 정상적으로 거보다 더 덜 먹는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죠. 일을 뭐 남보다 뭐 두 배를 한다든지, 뭐 이렇게 하여튼 몸이 힘들고, 남이 누리는 거 다 안 누리고, 뭐 이런 게 금욕이잖아요. 그리고 고행도 역시 마찬가지죠. 예전에 우리 교회사 공부할 때 배웠지만, 고행을 강조하던 사람들이 나중에는 뭐까지 했어요? 채찍을 만들어가지고 누구를 때려요, 누구를. 자기를 때려요, 자기를. 자기, 아침에 일어나면은 고행해야지 하나님에게 복 받고 하나님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채찍을 만들어서 옆에다 이렇게 딱 놓고 눈 뜨면 자기부터 때리고 보는 거예요, 일단. 그러니까 우리 참 그 보면은 그런 멍청한 사람들이 어딨어 하는데 실제로 그런 우상에게 넘어가서 금욕하고 고행하면서 복 달라고 하는 사람들이 어디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다? 유다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외국 얘기가 아니에요. 예.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그마림 우상을 섬기고 그 제사장들에게 가서 제물을 주고 하는 그런 일들을 행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우상, 그마림을 멸하고요. 그리고 또 이때 이제 또 뭐가 유행했냐면 별에게 경배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밤하늘의 별을 보면 크기가 다 다르죠. 크기가 다 다른데 이제 큰 별들에게 이름을 붙여놓고 오늘부터 이제 나는 저 별에다가 기도할 거야. 저 별을 이제 내가 부르고 싶은 이름으로 딱 붙여놓고 그 이름을 불러가면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는 일들을 이방 사람들이 한 게 아니고 유다 사람들이 했다고요. 유다 백성들이, 남유다 백성들이. 예.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게 제일 심각한데요. 펜이 있으시면 한번 이렇게 줄 한번 꺼보세요. 거기다. 어디다 그으시냐면 여호와도 섬기고 말감도 섬기는 사람. 이게 사실은 제일 심각한 거예요. 우상밖에 모르는 사람은요, 우상을 버리고 돌아오면 돼요. 그런데 진짜 돌아오기 어려운 사람이 누구냐면 나는 하나님도 섬기고 돈도 섬기고 하겠다는 사람이 제일 돌아오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그 사람 생각에 자기가 하나님 섬기고 있어요, 안 섬기고 있어요. 하나님 섬기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셔요? 하나님만 섬기라고 하시죠. 예, 하나님만.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심각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진멸하시겠다는데 그 진멸에 포함된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여호와도 섬기고 그 말감이라고 이름 붙어진 그 우상도 섬기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진멸하시겠다. 또 그 다음에 누구를 진멸하시냐면 여호와를 배반한 사람들. 그러니까 처음에 이 사람들 믿었던 사람들이에요, 안 믿었던 사람들이에요.
믿었던 자. 그렇죠. 믿었던 사람들. 우리가 배반했던 사람들은 사랑했던 사람이 배반을 하는 거죠. 그죠? 사랑도 안 했던 사람이야 뭐 배반하고 말고 할 게 뭐가 있나요? 근데 사랑을 했었기 때문에 배반하는 게 나쁘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믿었던 적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을 유지하지 못하고, 아유, 믿어보니까 별거 없다. 믿어봐야 내가 원하는 거 안 주신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거 주는 뭐 별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고 금아림을 섬겨보자. 이렇게 갔던 사람들을 다 진멸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뭐 너무나 당연한 얘기지만 더 이상 여호와를 찾지 않는 사람들 역시 진멸의 대상이라고 이제 스바냐 1장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스바냐가 그날을요, 여호와의 날이라고 적어요. 사실 여호와의 날이라는 거는 다른 선지자도 이미 말했죠. 맨 처음 여호와의 날을 이야기한 선지자는 아모스입니다. 그 옆에다 한번 써놓으시면 여호와의 날이라고 했던 것은 아모스가 제일 먼저 그 말을 썼어요. 아모스는 이제 남유다 출신인데 북이스라엘까지 올라가서 선지자 활동을 했던 사람이죠.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아직 북이스라엘도 나라로서 유지되고 있었던 걸 거예요. 그런데 그때 벌써 뭐를 예언했냐면 여호와의 날이 올 거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날이라는 거는 무슨 날이에요? 마지막 날이죠. 마지막. 최후 심판의 날. 그러니까 그 날이 올 거다라고 얘기했으니까 아직 안 왔잖아요. 아직 안 왔으니까 여호와의 날이라는 말을 들으면 제일 먼저 뭐부터 해야 되겠어요? 뭐부터? 되게. 회개부터 해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부터 여호와의 날 그 사이를 회개의 기회로 생각해서 회개를 했어야 되는데 회개를 안 하니까 결국은 어디가 먼저 망했어요? 북이스라엘이 먼저 망해버리고 유다도 이제 이렇게 뭐 진멸이라는 말 들을 정도로 심각했으니까 이제 얼마 안 남았다는 뜻이죠? 얼마 안 남았어도 아직 망한 건 아니잖아요. 망하지 않았으니까 사실은 이때라도 여호와의 날이 오기 전에 빨리 회개해야 되겠구나라고 회개했으면 될 텐데 역사 속에서 망했다는 것은 회개했다 안 했다. 회개를 안 했다. 듣기만 하고 네, 그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날은 다른 말로는 여호와의 희생의 날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여호와의 큰 날, 뭐 여호와의 분노의 날, 뭐 이런 날이 될 거예요. 그 뒤에도 뭐 여러 가지 표현들이 쭉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뭐 환난과 고통의 날, 뭐 황폐와 패망의 날, 전부 다 좀 부정적인 이미지죠. 하나도 뭐 밝고 좀 긍정적인 게 하나도 없잖아요. 뭐 어두운 날, 구름과 흑암의 날, 뭐 이런 날이 이제 여호와의 날인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날을 피할 방법이 없을까? 어떻게 피할까를 생각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피해요? 함께 모여서 여호와를 찾고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 거기 보시면 1장 18절 한번 보세요. 1장 18절. 1장 18절이 아니고요. 2장 3절. 죄송합니다. 첫 번째 말씀이 끝나는 2장 3절을 보시면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마지막 그 여호와의 날을 그날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함께 모여야 되고요. 일단 함께 모여야 되고 여호와를 찾아야 되고 공의와 겸손을 구하면 되는데 그 중요한 단어가 하나 거기에 숨어 있어요. 뭐냐면 3절 끄트머리에 가보시면 너희가 그 다음에 뭐라고 단어가 나와 있어요? 혹시라는 단어가 있죠. 혹시. 그렇죠? 예, 그 단어에 여러분 한번 동그라미를 쳐 놓으셔야 돼요. 자, 이게 제가 지난번에 언제 한번 이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함께 모여서 여호와를 찾고 공의와 겸손을 구하고 그러면 여호와의 날을 무조건 피한다. 이렇게 알고 있기가 쉽잖아요. 네, 그렇잖아요. 회계도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가 사실은 거기서 꼭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면 혹시라는 단어예요. 네, 맞아. 혹시는요, 이 선지자가 하나님을 못 믿어서 혹시라는 말을 붙인 게 아니라 그랬죠? 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고 작정을 하셨는데 작정하신 것을 다시 거둬주시는 거는
우리가 함께 모이면 무조건 거둬지는 게 아니라 누가 거둬주셔야 돼요? 누가? 하나님. 그렇죠. 계획하신 하나님이 거둬주셔야 되니까 우리가 무조건 무슨 저 자동 판매기 같은데 이렇게 뭐 동전 넣고서 밴딩 머신 같은 데다가 이렇게 동전 딱 넣으면은 캔이 딱 나오잖아요. 그렇게 하듯이 뭐 함께 모이면 우리가 피할 수 있다. 하나님의 공의와 겸손을 구하면 우리가 피할 수 있다. 이렇게 단정 지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정 지을 수가 없고 전적으로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다라는 것을 선지자가 알기 때문에 여기다가 혹시라는 말을 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도 구원에 대해서는 자신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구원은 그냥 우리가 하나님이 그렇게 이루어 주실 것을 믿는 거지. 뭐 나는 뭐 100% 구원받았어. 뭐 저 사람은 뭐 50%야. 뭐 저 사람은 빵 프로야. 이런 걸 우리가 알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뭐 내 구원도 마찬가지고 남의 구원도 마찬가지고 구원은 하나님께서 주권을 가지고 하시는 일이다. 우리는 거기에 관여할 수가 없다. 그런데 그렇다고 우리가 또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구원하시느냐? 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날을 피하고 싶거들랑 지금 하는 일을 빨리 버리고 여호와를 찾고 공의와 겸손을 구해야 된다. 그게 우리가 할 일의 전부다. 그러면 나머지는 어떻게 하셔요?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고 싶으시면 하실 거고 또 하나님이 안 하시고 싶으면 안 하시는 것도 그분의 주권이라는 거예요. 선지자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스바냐 2장 3절에 나와 있는 그 혹시라는 단어 옆에다가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꼭 좀 써놓으시고 나중에 또 그 말씀을 읽을 일이 있으실 때, 아, 이게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게 우리가 뭐를 한다 그래서 자동적으로 얻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해 주시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한번 이렇게 또 기억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말씀은 이제 2장 4절부터 3장 7절인데요. 이제 이방 땅에 대한 심판이 나와요. 아까 왜 이렇게 순서가 바뀌었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유다가 너무 죄가 심각하니까 뭐 이방부터 심판하고 유다 얘기해주고 이럴 여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이 두 번째 말씀에 나와요. 자, 어디에 나오냐면 블레셋 땅이 제일 먼저 나옵니다. 블레셋 사람의 땅이 이제 네 개가 소개되는데요. 가사, 아스글론, 아스돗, 에그론 뭐 요 땅이 나와요. 사실 요 땅은 예전에 다윗 왕 때, 그 사무엘 선지자 때요. 사무엘 선지자 때 그때 이제 그 법궤를 한번 빼앗겼던 적이 있었죠. 블레셋 군대하고 싸워가지고 법궤를 빼앗긴 적이 있었어요. 그 법궤가 이렇게 옮겨 다녔던 그 장소가 바로 요 네 군데예요. 가사, 아스글론, 아스돗, 에그론. 그래가지고 결국은 법궤가 하나님의 힘으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죠. 예, 그때 나왔던 그 도시들이 다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왜 이걸 소개했냐면 그때는 법궤만 돌아왔잖아요. 블레셋에게 뺏긴 법궤만 돌아왔는데 마지막 여호와의 날이 되면은 그 블레셋 사람의 땅이었던 가사, 아스글론, 아스돗, 에그론이 유다족 속의 남은 자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하는 예언을 스바냐가 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요것을 좀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두 번째는 누가 또 심판을 받게 되냐면 모압하고 암몬이 받게 돼요. 모압하고 암몬. 예, 모압하고 암몬이 받게 되고 근데 모압하고 암몬이 심판받는 이유가 분명하게 나오는데 하나님의 백성을 비방하고 교만해져서 받는다라고 이유까지 딱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 유다의 남은 백성, 아까 남은 자들하고 같은 말이에요. 남은 자들, 남은 백성이 그 땅을 기업으로 얻어요. 그러니까 남아있는 자들은 사실 굉장히 비참한 상태죠. 왜냐하면 남아있다라고 하는 게 뭘 잘해서 남아있는 게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포로로 잡혀갔을 때 포로들이 더 뛰어난 사람들이었어요? 아니면 남겨진 사람들이 더 뛰어난 사람들이었어요? 포로들이 훨씬 뛰어난 사람들이었죠. 그러니까 포로로도 잡아갈 만한 사람이 아닌 사람들만 뒤에 남겨졌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남겨진 사람은 참 변변치 않은 사람들. 그러니까 여기서 특별히 남은 자들은
하나님 뜻대로 살면서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완전히 그냥 아웃사이더들, 예, 바깥으로 내놓은 사람들, 그러니까 주류에 속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여기서 남은 자들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그 남은 자들이 어디를 차지하는 거예요? 블레셋도 차지하고 모압도 차지하고 암몬도 차지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차지한다는 뜻이 내가 쳐들어가서 그들을 무력으로 땅을 빼앗는다. 요 뜻이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남은 자들은 힘이 없는 사람들이죠. 뭐 할 줄도 모르고 그냥 뭐 저기 관리도 안 되고 뭐 배운 것도 없고 뭐 이런 사람들이 남은 자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뭐 외국으로 나가가지고 뭐 블레셋 땅을 막 쳐들어가서 그 사람들 땅을 무력으로 빼앗고 뭐 이런 거를 할 수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들에게 땅을 주시겠다고 하는데 그것은 전쟁을 통해서 빼앗아 오는 그런 땅이 아니고 하나님의 복음으로 그 땅을 들어가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그 땅으로 들어가는 거.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이제 여기서 보시면 이제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방을 다 진멸시키겠다고 하시는데 그 와중에 누가 나오냐면 하나님의 진멸하시는 그 순간에 자기 처소에서 여호와를 경배하는 이방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2장에 나오더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방이라 그래서 진멸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뭐 때문에 진멸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았기 때문에 진멸한다. 이걸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방 땅에 산다고 해도 내가 이방인이라고 해도 여호와를 경배하면 여호와를 나의 주인으로 생각하고 살면 그 사람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진멸하시겠다는 거예요? 안 하시겠다는 거예요? 아, 네. 진멸 안 하시겠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남은 자들이 누구일까를 생각해 보면 유대인이어서 자기 뭐 어머니나 아버지가 유대인이어서 나도 유대인이어서 남은 자가 된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을 경배하니까 남은 자가 된 거예요? 경배하는 그렇죠. 하나님을 경배 안 하면 내가 유대인이라고 해도 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할 권리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블레셋 땅에도 남은 자들이 있을 거고요. 왜냐하면 그 블레셋 이방에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있다잖아요. 그리고 또 어디도 있겠어요? 모압에도 암몬에도 여호와를 경배하는 이방 사람들이 있어서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진멸하시는 대상에서 제외가 된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스바냐의 예언이 너무 기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따가 3장에 가서 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이방 사람들이 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뭐 예루살렘이 노래하고 이스라엘이 노래하고 남은 자들이 노래하는데 남은 자들은 제가 지금 말씀드렸지만 유대인이어서 남은 자가 아니라 그랬잖아요. 여호와를 경배하기 때문에 남은 자라면 그 남은 자 중에 누가 들어가 있어요? 이방인들도 들어가 있다. 이방인들도.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노래 부를 때 이방인들도 노래 부른다.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이방인들만 노래 부르는 게 아니라 그 노래를 듣고 있던 하나님도 신이 나서 노래를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왜 신이 나셨겠어요?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만 구원받으면 그렇게까지 신이 안 나셨는지 모르는데 누가 구원받았어요? 누가? 이방에 있는 남은 자들까지 싹 다 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하니까 하나님이 너무 기쁘셔서 하나님이 노래하셨다라는 내용을 스바냐 3장이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쁜 경우는 신약이나 구약이나 똑같아요. 작은 자 한 사람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면, 그러니까 잃어버린 양 한 마리가 주인에게로 돌아오면 하나님이 그때 어떻게 하세요? 노래 부르면서 동네 잔치를 하시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오늘 스바냐 3장 17절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그 내용이에요. 즐거이 부르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기뻐서 어쩔 줄을 모르시면서 막 노래를 하시는 하나님을 스바냐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남은 자들, 또 이방의 남은 자들이 여호와를 경배하면서 여호와를 찾으니까 그게 그렇게 기쁘셨다라는 거예요. 잃은 사람 한 사람이 돌아왔으니까. 예, 이해가 가시죠? 예, 네. 그렇게 보시고 이제 3장을 읽어보시면 더 이제 그 의미가 더 와닿으실 거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 구스와 아수르도 역시 또 이제 멸망시키시겠대요. 근데 마찬가지예요. 구스에도 남은 자들이 있을 거예요. 아수르에도 남은 자들이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이제 하나님께서 구스하고 아수르는 굉장히 강한 나라들이잖아요. 그렇죠? 구스는 이제 지금 에디오피아인데 당시에 이제 애굽이죠, 애굽. 자, 그리고 아수르는 현재까지는 어쨌든 전성기는 지났지만 세계적으로 크게 자리 잡은 제국이었잖아요. 자, 그런데 이 정도의 나라들을 다 멸망시키려면 하나님께서 이제 막대기를 하나 준비하셔야 되는데 그 막대기가 누구다? 막대기가 바로 바벨론이다. 바벨론이 될 거예요. 자,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 같은 경우는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교만했냐면 선지자가 거기다 이렇게 써놨어요. 뭐라고 써놨냐면 수도 니느웨가 염려 없이 거주하면서 스스로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직 나만 있고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 이렇게 아주 그냥 의시되던 예, 떠들던 그런 성읍이었다고 2장 15절에 이렇게 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겠어요? 오직 나만 있고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 그러니까 내가 제일 잘났다는 얘기죠. 정말. 그렇죠? 내가 제일 강하고 하여튼 나랑 뭐 견주어서 뭐 비슷한 성읍이나 나라는 없고 우리는 영원히 그냥 이렇게 강대국으로 강자로 이웃을 괴롭히면서 뺏으면서 그렇게 살 수 있을 거다라고 했던 성읍이 어디냐면 바로 니느웨예요. 니느웨는 여러분 기억나시죠? 이렇게 멸망하기 전에는 사실은 요나의 그 성의 없는 복음을 듣고도 그죠? 되게. 회개하고 돌이켰던 성읍이 어디냐면 바로 니느웨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또 니느웨가 시대가 바뀌어가지고 도로 교만해져서 나밖에는 없다. 내가 제일 하여튼 강하고 잘났다. 하다가 누구에게 멸망하는 거예요? 바벨론에게 멸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벨론도요, 하나님에게 쓰임을 받았다고 해서 하나님이 정해놓은 선을 넘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또 또 나는 교만해지면 하나님께서 그 바벨론을 멸망시키실 새로운 막대기를 또 준비하시더라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바벨론 이후에 나타난 뭐 바사 제국이고 또 바사 제국이 교만할 때는 또 헬라 제국 알렉산더라는 인물을 통해서 또 헬라 제국을 만드시고 또 헬라 제국이 교만할 때는 또 누구를 일으키세요? 로마를 일으키셔서 또 로마를 통해서 또 이 열방들을 심판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시대마다 때마다 지역마다 하나님이 쓰시고 싶은 막대기들을 언제든지 마음대로 사용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때 항상 겸손하게 하나님께서 나 이렇게 해주셨으니까 내가 뭐 어디까지 막 올라가 보자, 어디까지 강해져 보자, 니느웨처럼 뭐 나밖에는 없다, 뭐 이런 태도가 아니라 하나님에게 쓰임 받은 것을 감사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성경이 교훈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바벨론을 통해서 심판을 그렇게 뭐 여러 나라들 구스, 아수르, 뭐 모압, 암몬, 블레셋 뭐 이렇게 할 건데 뭐 이런 땅 무너지는 거야. 뭐 뭐가 이렇게 문제고 슬프겠어요. 근데 어디가 문제예요? 어디가?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까지 심판을 받는다니까 그게 문제인 거죠. 그렇죠? 뭐 모압 땅, 암몬 땅 무너지는 거 뭐 그것도 물론 슬픈 일이고 심각한 일이긴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살고 있는 유다 땅까지 하나님은 생각하고 계시다라는 게 그게 문제인 거죠. 자, 그런데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루살렘에 있는 방백들은 이제 뭐 장로들이거든요. 나라의 정책을 결정하고 뭐 사법 시스템을 운영하고 하는 그런 사람들, 재판장들, 선지자들, 제사장들 모두가 심판의 메시지를 무시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심판의 메시지가 어디에 나오냐면 거기 한번 보세요. 3장 3장 어디죠? 3장 7절이요. 3장 7절 한번 보시면
제가 위에다 써놨네요. 3장 7절에 보시면, 어, 오직 하나님께서 경고를, 요 첫째 줄, 둘째 줄인데요. 둘째 줄까지 경고를 누구에게 주시냐면, 방백들, 재판장들, 선지자들, 제사장들에게 모두 이 똑같은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거기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내가 이르기를 하나님께서 이제 스바냐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 너는이니까 이게 어디예요? 유다죠, 유다. 오직 나를 경외하고 교훈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형벌을 내리기로 정하기는 하였지만, 정해놨어요. 정해놨지만, 나를 경외하고 교훈을 받으면 너의 거처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라고 수없이도 경고했는데 그들이라는 건 뭐예요? 아까 방백들, 재판장들, 선지자들, 제사장들이 부지런히 그들의 모든 행위를 더럽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진멸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은 느닷없이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기분이 나빠져가지고 아이고 진멸해 버려야 되겠다 이렇게 하신 게 아니고 수많은 사람에게 수 없는 세월 동안에 내가 형벌을 내리기로 했지만은 네가 만약에 나를 경외하고 교훈만 받으면 내가 말하는 것을 잘 새겨 들으면 내가 너의 거처를 없애지 않겠다라고 이미 말씀해 주셨는데 그들이 그 말을 들으면서도 거기 보니까 너무 재밌는 단어가 뭐냐면 재밌는 게 아니라 심각한 단어죠. 부지런히 그러니까 부지런히 그들의 모든 행위를 더럽게 했대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열심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짓는 것도요, 너무 열심히 한 거예요. 그냥 부지런히 삐뚤어진 거예요, 이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 수밖에 없어요? 진멸하실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그 경고를 들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화가 나셨잖아요. 화가 지금 이만저만 나신 게 아닌데, 이 하나님의 불타는 진노가 그러면 진짜로 죽이는 게 목적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하나님도 말씀하시잖아요. 지금 내가 그렇게 정하기는 하였지만, 하나님이 한번 정하시고 말씀하시고 이거 물리는 것도 이게 쉬운 일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목적은 어디 있어요? 내가 이거 되물리는 게 어렵고 쉽고는 그거는 이제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고, 되물릴 수 있다면 되물릴 수 있는 상황이 하나님은 훨씬 좋으시다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했던 말, 내가 뱉었던 말을 되물린다는 것은 유다가 회개했다는 거잖아요. 유다가 이전에는 그렇게 살지 않다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교훈을 받았다는 뜻이니까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은 이방이 그렇게 아까 블레셋부터 뭐 모압, 암몬 이렇게 심판을 받을 동안에 누가 좀 회개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유다. 유다. 예, 내 자녀 유다가 회개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만약에 그 여유를 줬는데도 회개 못하면 어떻게 하실 수밖에 없어요. 진멸하실 수밖에 없는 거죠. 예. 그러니까 3장 8절에 가서는 온 땅은 이제 뭐 열방이고 유다고 예루살렘이고 다 포함해서예요. 나의 질투의 불에 소멸되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안 섬기는 사람을 그냥 내버려 보고 두시지 않아요. 참으시는 것 뿐이에요. 한 번 참고 두 번 참고 하나님의 정해놓은 그 횟수가 차버리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셔요? 질투의 불을 발사하시는 거죠, 그냥. 질투의 불을 막 쏘시는 거죠. 자, 그런데 너무 감사한 것은 3장 8절에 이렇게 나의 질투의 불에 온 땅이 소멸되리라라고 선언하신 직후에 여기까지만 하고 끝나버렸으면은 이게 선지자가 전할 때도 정말 너무 고통스러운 복음이었을 텐데 하나님의 심판은 항상 뭐랑 같이 전해지냐면 하나님이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이 다시 용서하시겠다라는 그 약속, 그 약속하고 같이 주어져요. 그래서 3장 8절에서 말한 직후에 소망과 회복의 메시지가 같이 전해지는 것을 이제 우리가 3장 8절부터 13절까지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형벌을 내리시는 것도 진짜로 한 사람 한 사람 죽이는 게 목적이어서 형벌을 내리시는 게 아니고, 그 형벌을 내리시는 과정 속에서 한 사람이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수 있도록 그렇게 백성을 깨끗하게 하시는 게 목적이구나. 예, 그것을 우리가 스바냐를 통해서 깨닫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약속이
예루살렘에만 내려지는 게 아니라 이방의 백성들에게도 주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렸죠? 남은 자들이 어디에 있었다고요? 유대에도 있었지만 이방에도 있었다. 진짜. 그러니까 구원의 약속도 예루살렘, 유다에만 주어지는 구원의 약속이 아니고 온 땅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선포되는 구원의 약속이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구원의 약속이 이방의 백성들에게도 주어진다. 자, 그러면 이제 남은 자들은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거냐? 남은 자들의 특징은 뭐냐면 이제 악을 행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남은 자들 말고 나머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악을 행하면서 살아가다가 그리고 또 악을 행하는 것을 고치지 않다가 하나님께 진멸당해 버릴 거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리고 남은 자들의 특징 또 다른 한 가지는 뭐냐면 거짓을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거짓이에요. 거짓으로 말하는 거, 거짓말하는 거. 이게 무슨 행동으로 하는 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그렇게 싫어하세요.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남은 자들이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서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냥 자기 이익이 생기면 거짓말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았던 거예요. 예. 나에게 피해가 안 가게 하기 위해서 나는 거짓말 할 수 있다.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았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질투의 불에 소멸되어 버린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이 남은 자들이 마음을 합하여 여호와께 경배합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유다냐,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구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구별이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신약에서 말하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나 그 이야기예요. 그게 벌써 예수님 오시기도 전 400년, 500년 전인 스바냐, 요시아의 시대에 벌써 스바냐를 통해서 모든 사람이 마음을 합해서 여호와를 예배하고 경배한다. 이 이야기를 지금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남겨두실 이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 남은 사람들이죠. 이 남은 사람들이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심령이 가난한 자하고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다수겠어요, 소수겠어요? 소수죠, 소수. 맞지. 다수가 될 수가 없죠. 왜? 다수는 자기 이익을 위해서는 악도 행하고 거짓도 말하고 하는 사람이 다수니까 그런 사람을 제외하고 나면 나머지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이 공고하고 가난한 백성이고 그 남은 백성들이 바로 하나님을 마음을 합해서 경배하는 사람들이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3장 14절에서 20절에 이제 새로운 노래를 소개하고 있는데 그 노래는 이제 제가 앞에 말씀드린 그런 이유 때문에 부르게 된 노래예요. 내가 이방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내가 태생이 유태인이 아니어서 유대 땅에서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구원을 못 받는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갔을지 모르는데 스바냐를 통해서 전해진 복음은 그게 아니라 그랬죠. 예. 내가 이방 땅에 있어도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남은 자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하시.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노래를 부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래가 유대 땅에서도 노래가 들리고 이방에서도 노래가 들리고 땅 끝에서도 노래가 들리겠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여호와께서 이 노래를 함께 부르신다. 3장 17절에 나와 있는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어떻게 하실 거냐? 저는 자, 쫓겨난 자들을 집으로 돌아오게 하신다. 저는 자, 쫓겨난 자들은요, 쫓겨난 자들은 다 이유가 있어서 쫓겨나요. 뭐냐면 몸에 예를 들면 장애가 있는 사람들이 공동체에서 쫓겨나요.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하시는 일의 대부분이 뭐였어요? 그 장애 때문에 공동체의 일원으로 받아들여지지 못하는 사람들을 계속 고치고 다니시죠. 예. 뭐 걷지 못하는 사람들, 눈먼 사람들, 뭐 이런 벙어리들 다 고쳐주시잖아요. 고쳐주셔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집으로 돌려보내시겠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가지고 하신 일은 다 그거였어요. 그러니까 기적의 의미가 다 쫓겨나고 집 밖으로 내밀려 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되돌려 놓으시는 하나님의 일을 스바냐에서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일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가지고 3년 반 동안 계속 그 일을 하셨다고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으로서 일하신 거죠. 그리고 수욕을 받는 자에게는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모욕을 당해도 우리가 믿음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외면을 받아도 하나님의 아들은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칭찬과 명성을 결국에는 얻게 하신다. 이것을 스바냐서가 예언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스바냐 3장까지 이렇게 한번 살펴봤는데요. 여러분에게 꼭 부탁드리는 거 있죠, 제가? 공부 끝나시고 나거들랑 읽어보세요. 1장, 2장, 3장을 꼭 읽어보시면서 노트에 있는 내용하고 이렇게 좀 같이 보시면서 여러분이 한번 더 읽어주셔야 그 내용이, 그 공부가 이제 더 완성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시간 꼭 내셔서 한번 노트하고 성경 본문 꼭 한번 읽어주시고요. 다음 시간과 그 다음 시간에 이제 저희가 맨 마지막 성경이죠. 네, 말라기라고 하는 성경을 2주에 걸쳐서 여러분하고 같이 또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주 목요일 7시 45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